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0분만 올 수 있게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어지시지요? 앞에 한번 보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준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여기 스토니브룩에 가면 여기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브룩입니다. 준 보이스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던 유명한 분인데 스토니브룩에 가면은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 강대상에 가면은 강대상 요 앞에 이렇게 사인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인들 여기 이렇게 사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무슨 구절도 있고 사인도 있는데 스토니브룩에 가면은 그 교회 사인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Sir, you will see Jesus. 여러분은 그 사인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설교자는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Sir, you will see Jesus. 선생님, 당신은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 이거 굉장히 섬찟한 말씀이죠. 예수님 앞에서 전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정대로 뜻대로 동에서 서해로 가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민족적 그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수, 그런 예수 믿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Sir, you will see Jesus.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이제 닷새만 있으면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같이 느끼는 것. 그렇죠? 예수님이 닷새 있으면 이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귀를 타시고 그 입성을 하시는데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픽처. 수만 명이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말이죠. 수만 명이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찾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데 그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모릅니다.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터져 나오는 눈물 왜 울죠 우리가? 속상하면, 마음 아프면.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지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들을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그 적에서 구원하러 평화를 주러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세상 것들 뿐이에요. 세상 것들 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첫 번째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오늘 읽은 사건입니다. 이게 뭐가 특이한가? 자세히 보시면 특이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에 있는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 있는 그곳에 제사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Sir, we desire to see Jesus.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기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오셨지요? 아니면 그냥 오셨나요? 예수님 보기 원하시죠? 진짜로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보러 보았는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빌립한테 왔는데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말을 하게 되죠. 저기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되지요? 예수님이 그래?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내일 오라 그래 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그래? 바로 모셔와, 이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 헬라 사람들을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특이한 사건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의 사역에 획을 긋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순간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시간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몇 살 때까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는데,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십니다. 아십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뜻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는 뜻대로 잘 안 되죠. 뜻대로 되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고 잘 안 되죠.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한 예정 가운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9장 10절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볼품없는 나귀를 탔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왕이 되고 다 몰아내고 정말 승리자가 되고, 그 맥가비스 브라더스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승리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힘없이, 마치 우리 보기엔 힘없이 십자가에서 들려 죽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여러분은 그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싫어요. 하나님을요. 대적해요. 원망해요. 가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blame하는 것. blame하는 것.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물론 이브가 먼저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뭐를 했지요? 블레임을 합니다. 블레임.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속 마음에요, 그런 원망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망으로 사는 그 마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데 이 많은 군중들은 바라는 게 뭐였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렇죠?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해요. 지금은 다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반응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23절, 24절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요, 25절, 26절은 여러분에 관한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신약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끌어 가신다.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렇죠? 그거 믿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하나님은 주권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리스폰드 하는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vereignty of God and man's responsibility. 이거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종교죠. 완전히요. 그거는 껍데기죠. 그건 헛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일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항상 따라가고 리스폰드하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이거 안 하면 큰 벌 받지, 무섭다, 두렵다 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지금 누군가를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늘 수년 전부터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의 속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다 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진짜 안 똑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다. 안 똑같습니다. 5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그렇죠? 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댈러스 윌리어드라는 분이 Transformation of the Heart, 우리 속이 변해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속이 다 변해가고 있는데 You live what you are becoming on the inside. 여러분의 생애는 지금 무슨 생애를 살고 있냐면 내 속에 변해가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계들이 아닙니다. 로봇들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느냐가 문제고, 그 변해가는 가운데에 뭔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든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중간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리로 가기는 가는데 좀 어렵네요 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야속하죠. 하나님 야속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골탕 먹으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지요.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지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동기는 말이죠.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못 따라가겠다. 그걸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그게 어떤 논리가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23절 24절은, 그 다음에 25절 26절은 우리의 man's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절 24절을 보겠는데 두 절인데 간단한데 성경은 자세히 봐야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자세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3절에 그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The hour has come. 갑자기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제가 세 등분을 했는데 The hour has come.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때가 이르렀다. 뭔가 심각하게 들리죠? 그 다음에 for the Son of Man. 네, 인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 be glorified. to glorify가 아닙니다. to be glorified.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첫째, 때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걸어오신 것처럼, 마치 이 일을 위해서 역사가 흘러왔던 것처럼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빼놓고 믿으면 헛믿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의 그 중요한 팀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까지는 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물로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My time has not come. 다 not come, not yet, not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순간에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무슨 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자기를 칭하는 이름이었는데, 복음서에 가만히 보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때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인자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런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말씀하시냐면 인자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오실, 여러분이 보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You will see Jesus. 여러분들이 다시 보실, 저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게 우리말에는 참 이게 클리어하게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 glorify가 있고요, to be glorified가 있습니다. to serve, 섬기는 게 있고요,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to serve라는 말이 있고 to be serv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영광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영광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죠? 여기 독사스테라는데 이게 수동적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어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예수님이 받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요? 죽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방금 찬양했죠?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가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면 승리하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왕으로 즉위하고 코로네이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이 지금? 아니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바로 다음 구절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하늘의 미랄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은 이게 지금 영광, 무슨 부활에 대한 걸로 지금 들리십니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아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독교였어요. 제가 이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그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호세나 호세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런 예수를 찾고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으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얻게 되죠? 두 가지. 그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들림으로, 다음 주에 보겠는데,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들리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엘코, 이끌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 똑같은 이끌을 것이다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들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저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갖고 미치는 거는 내가 미친 사람이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면, 저 심판을 당하셨다면,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든지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심판입니다. It's the propitiation and judgment.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께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어디에 제일 잘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더 낮추시고 인간이 되셔서 순종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는데 every knee shall bow. 여러분, 모든 무릎은 예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한테. 모든 무릎은 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면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론 꿇을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들어보세요. 너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구절이죠.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여기가 agricultural한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농업적인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세 알아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랄이 있어도 말이죠, 이게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빛깔도 좋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멋있다 바라보면 한 알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볼품없는 한 알의 미랄이라도 말이죠,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 되겠죠. 그리고 썩어야 되겠죠. 껍데기가 썩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속에서 germination, 생명이 태어나죠. 생명이 태어나는데 한 알만 태어나나요? 아니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길을 하나님은 가셨습니다. 동에서 서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지 마시고요, 동에서 서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호사나 호사나 호사나, 민족적 종교적 그런
그런 정치적, 경제적 그런 메시아를 원한단 말이에요. 가짜 예수를 원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거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면,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인데 나는 죽을 것이다. 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열매가 이사야서 52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섬기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For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수동적이 아닙니다. But to serve. 능동적입니다.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23절 24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파트를 봤어요. 그러면 man's responsibility 이것만 똑 따면은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이 말이요.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잃기 원하십니까? 잃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You will keep it. 그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반드시 나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요. 아무리 겁을 줘도 못 따라가요. 훈련을 시켜도 못 따라가요.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따라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여러분 왜 세상을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저절로요. 자석 같은 거예요. 이건 자석.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반드시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 안 하셨지만 He will honor you.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섬기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paradox.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제자도의 paradox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인생에 셀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 어렵네.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어렵네 하고 끝나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저게 맞는데 안 가면 안 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짜로 가길 원하십니까? 따라가길? 진짜로? 아니 이거 그냥 묻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그거 하나 원하십니까?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따라가요. 다시 여쭐게요. 진짜로 원하십니까? 원하는 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는 거 말고 저게 맞는데 말고 진짜로 원하십니까?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입고 싶죠? 따라가고 싶죠? 항상 같이 있고 싶죠?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종교를 믿으면 완전히 어둠 속으로 가게 돼요. 어둠 속으로.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조금 더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앨리스 쉽게 들립니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역시 먼저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어요.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야, 너 나가서 다 싸워라 하는 그런 대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나가서 죽으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을 걸 다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기 원하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뜻은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위에다 자기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더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 뜻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보다 내가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즉 그게 죄의 근성이잖아요.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잃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기독교입니다. 이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your cross.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 안 지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너무 달콤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어제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살고 죽는 얘기니까 이건 달콤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안 따라간 줄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리는 자는 구하게 되리라. 훨씬 좀 이야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Whoever try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e, 예수님, and the gospel, you will gain it.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좋은 말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죽고 사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와,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예수님 그래도 주일날 가서 잘 섬기고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 요청하고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네. 예수님은 그냥 all or nothing으로 말씀하시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느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찾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잃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라는 말을 많이들 하거든요.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근데 제 생각에는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이 말이 좀 어렵네. 어렵지 않아요. 하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 예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마리아와 같이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고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듣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literary style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는 그거에 상대해서 그거 같이 미워한다. 즉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위해서 살 수 없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한다. 그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는 devote,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 despise, 그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거 해결돼야 따라갑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따라갑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는데 따라가고 계십니까? 교회 다닌 지 꽤 됐잖아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꽤 다녔습니다. 이제 한 몇 년 다닌 건가? 네, 한 40년, 50년 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건가? 예수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따라가면은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가면은요, 첫째, 따라가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You become like him.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하고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생겨갑니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져 갑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요, 따라가는 그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은 가게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계속 누차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내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거 굉장히 샤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지금 세상 거 사고 좋아하고 뭐 이럴 때입니까?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뭐 한번 한가닥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계실 때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동해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흘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나귀 타고 가셨습니다. 큰 말 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타고 가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었었습니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Sir, we will see Jesus.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넋 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당신이 들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계신 분은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계신 분은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가 별로면요 예수 안에 아직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십자가 맞긴 맞아 많이 들었으니까 맞긴 맞아, 그거 따라가는 게 맞아, 하지만 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따라가고 있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의 미닝이 있었어요. 인생의 미닝. 이번 주에 정말 훌륭한 분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라비 자카라이어스라는 분이 있는데 세계적인 그런 apologist, 진짜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분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캐나다에서 공부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증학자인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진짜 그 많은 다른 종교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컨버세이션을 하는 건데 그분이 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네 가지를 항상 찾고 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맞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철학자들은 이 네 개를 구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사는 의미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걸 네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Origin, Destiny, Meaning, and Morality. 그렇죠. 근데 그분의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변증학적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것을 correspondingly, coherently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냥 사십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애들 밥 먹이려고 하죠. 밥 먹고 살려고 하죠. 그거 위해서 사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을 주십니까? 그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살아봐야 되겠다는 의욕을 주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면 저 목사가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 왔는데 괴롭히나? 전 더 괴롭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살고 죽는 얘기니까. 살고 죽는 얘기니까. 진짜입니다.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내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다.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면 얻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죽는 얘기입니다, 지금. 둥글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진심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오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준비하시면서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역사의 섭리의 sovereign God. 그렇죠? 동에서 서해로 이렇게 흘러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죠? 못 보면 장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못 보면 장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저들이 보지 못함으로 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시는데도 별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도 별로입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는가? 없으면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부담스러우십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 길을 갔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만이 영광을 보는 길이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아름다운 주일날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 따라가셔야 삽니다. 따라가는 거 맞는데 척해서는 절대로 못 삽니다. 따라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